예, 우리 반갑게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세상에 우스갯소리로 창조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예, 이 건물주의 힘이 위대하다는 거예요. 창조주보다 절대 위대할 수는 없는데 그만큼 사람들이 이 약자의 애환을 그렇게 풍자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파트 전세로 살 때 여름이 다가오는데 에어컨이 없어서 에어컨을 달아야 했습니다. 근데 그 집주인이 워낙 까다로운 집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그냥 달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계약할 때 집주인이 못도 치지 말라고 했습니다. 집에 못도 치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를 했어요. 근데 타공을 이렇게 큰 구멍을 내야 되니까 이거는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더워서 에어컨을 달아야겠는데 에어컨을 달자니 이 타공을 해야 됩니다. 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집주인이 뭐라고 했을까요? 안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못 뚫는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을 찾든지 알아서 해라는 거예요. 결국 못 들었습니다. 못 들고 제가 다른 방법을 찾아가지고 하여튼 에어컨 설치 기사한테 이렇게 하고 제가 방문, 베란다 문을 요만큼 이 관만큼 열려진 채로 이 부분을 다른 걸로 메꿔가지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기 집이 아니면, 주인이 아니면 마음대로 못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러분 인생이 마음대로 안 되시죠? 사업도 마음대로 안 되시죠? 여러분 몸의 건강도 마음대로 안 되시죠? 여러분 자녀들도 마음대로 안 되시죠? 여러분 마음대로 되는 거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우리 생명이 왜 마음대로 안 되느냐? 왜 살고 싶은 대로 오래 못 사느냐? 이 생명의 주인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인이 아닌 것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인이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아셔야 됩니다. 돌아오는 3.1절이 우리나라가 대한독립 해방 만세를 부른 지 100년이 되는 해고 임시정부가 수립된 지도 똑같이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금 범교단적으로 3.1절 행사를 크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도 자의반 타의반으로 돌아오는 목요일에 천안의 고려신학대학원으로 올라가서 우리 고신총회가 소집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3.1절 기념대회에 참석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왜 일본에게 짓밟혀 버렸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됨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쟁을 붙이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전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분열이 되었지 않습니까? 유다와 이스라엘로 분열이 되었는데 꼭 우리나라가 남과 북으로 분열되어서 이렇게 오랫동안 전쟁을 치르다가 휴전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어느 날은 북이스라엘이 아람 왕과 손을 잡고 연합군을 형성을 해서 남유다로 쳐들어왔습니다. 하루에만 남유다 사람 12만 명이 죽었습니다. 20만 명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땅을 제외한 모든 땅을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전쟁은 비참한 것입니다.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12만 명이 죽었답니다. 여러분, 12만 명이요. 그런데 이 전쟁을
누가 붙이셨느냐? 여러분, 이 전쟁을 누가 붙이시죠? 하나님이 붙이셨습니다. 열왕기하 15장 37절에 그때에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야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여러분, 분명하게 나와 있죠. 하나님이 이 남유다를 치게 하신 거예요.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해서 치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치게 하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남유다를 지금 심판하실까요? 열왕기하 16장 2절에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랐고 또 산당들을 짓고 작은 산과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러분, 남유다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일을 저지른 거예요. 산당을 짓고 우상을 섬긴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왜 짓밟혔느냐? 여러분, 어디에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 고려시대 때에는 불교를 들여왔고요. 돌부처 앞에 오랫동안 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선시대가 되어서는 유교가 들어와서 귀신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조상신,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를 업신여기는 백성의 기와 코를 다 베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른들이 어린 아이들 겁줄 때 입이야 이러죠. 입이야. 왜 입이야 하는지 아십니까? 그게 기와 기이자 코비자입니다. 왜 입이야 했냐면은 일본 사람들이 전공을 세우기 위해서 기하고 코를 잘라갔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조선인들의 12만 6천 명의 기와 코를 묻어있는 기무덤이 지금도 일본 교토에 도요토미 히데요시 신사 옆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무덤이. 조선인들의 기와 코를 다 베어감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이 어린아이들한테 조심해라, 겁줄 때 입이야, 기하고 코 베간다 이렇게 겁을 준 거예요. 그게 다 이 역사가 배경이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와 코가 베어졌습니까?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됨을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이 땅이 무수히 많이 짓밟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여러분이 가슴속에 탁 새기시기 바랍니다. 가정도 하나님됨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도 나라도 하나님됨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열왕기하 16장 5절에 보니까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야의 아들 베가가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는 남유다 왕이죠. 남유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보내가지고 남유다를 치게 만드셨는데, 그런데 이 두 나라가 에워쌌는데, 남유다를 에워쌌는데 이 남유다를 능히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무슨 일이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손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붙잡고 계시면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양지중앙교회가 어렵게 건축하고,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나간 사람들이 전부 다 양지중앙교회는 곧 문 닫는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양지중앙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됨이 우리 교회에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 양지중앙교회는 하나님이 목회하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이제 날로 날로 채워지고 부흥하고 흥왕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붙잡고 계시면 그 나라는 절대 망할 수가 없습니다. 그 가정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라고 합니다. 전쟁은 하나님이 다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길 수 있는 전쟁이라도 이길 수가 없고요, 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패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야 이기는 것이고 하나님이 패하게 하셔야 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망합니까? 왜 실패합니까? 하나님이 놓아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을 떠나버리면, 하나님을 됨을 모르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놓아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됨을 알고 살아가는 성도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럴 때는 아멘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아멘 하셔야죠. 우리 양지중앙교회에 쫄딱 망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지금은 그분이 멀리 이사 가셔서 계시지 않지만 제가 이 이야기를 지난 금요일에도 한 것 같습니다. 그 집사님이 신용불량자가 되고 경제사범으로 수배를 받고 가게 수표를 잘못 돌리다가 막지를 못해가지고 그래서 수배를 받은 거예요. 그 집사님이 어려운 중에도 빚내가지고 우리 교회가 건축하고 돈이 없어가지고 담을 못 쌓을 때에 두 아들하고 그 집사님이 이 담을 쌓으신 거예요. 이 담을 쌓고 있다가 이 잠복하고 있던 형사가 그 집사님이 우리 교회 교인인 줄을 알고 자주 우리 교회를 염탐했는 거예요. 근데 공사를 하고 있다가 형사가 탁 와가지고 수갑 채워서 잡혀가 버렸어요. 감사하게도 그 형사가 사정을 다 듣더니 이거는 고의로 죄를 지은 게 아니구나, 너무 딱하구나. 그래서 이 일을 좋게 조서를 꾸며가지고 기소를 그냥 끝내버렸어요. 벌금 약식으로 끝내버렸어요. 할렐루야죠. 하나님이 붙잡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요, 징역형을 살 것도 억울한 옥살이를 할 것도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 집사님이 나중에는 교회가 건축빚을 감당 못할 때에, 큰 어려움이 있을 때에 성도들이 전부 다 목사님을 탓했습니다. 목사님 보고 책임지라고 회의하면서 목사님 앞에 앉혀놓고 목사님을 맹공격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여러분 하나님됨을 아시고 하나님 편에 서시는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용기를 내어가지고 여러분 이건 아닙니다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집사님이 손을 들고 나와가지고 여러분 왜 그러느냐, 왜 목사님을 잘못했다 하느냐, 목사님이 뭘 잘못하셨느냐, 잘못은 우리에게 있다. 우리가 십자가를 다 같이 나누어졌다면 왜 양지중앙교회가 이렇게 어려워졌겠느냐. 그리고 목사님 편에 탁 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여러분 알다시피 쫓기고 있고 돈이 없지만 누구라도 나에게 500만 원만 빌려주면은 그 당시 500만 원 지금으로 치면 한 몇천만 원 될 겁니다. 내가 매달 몇십만 원씩 적금을 넣어서 갚아주겠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교회 편에 들고 목사님 편에 드는 거예요. 이분 쫄딱 망했습니다.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길에서 장사하기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점포를 하나 거의 거저었다시피 얻게 되고 또 흥왕해가지고 더 큰 점포로 가고 나중에는 세상 말로 대박이 나가지고 이 집사님이 멀리 이사가면서 목사님, 제가
평생 벌지 않아도 이제 먹고 살 만큼 충분하게 많은 돈을 다 벌었습니다. 하나님이 막 손님을 계속해서 보내준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야 복 받습니다. 교회 편에 서야 복 받습니다. 우리 요 밑에 사시는 망미제일교회 집사님, 이 집사님이 우리 교회 어려울 때마다 참 지극정성으로 도와주었습니다. 같이 아파하고 같이 울었습니다. 우리 교회 주차장 살 때에도 남편이 믿음이 약하니까 자기는 4천만 원을 우리 교회에 그냥 헌금하고 싶은데 헌금을 남편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가 이 주차장을 살라니까 돈이 부족하잖아요. 돈이 없잖아요. 주차장을 산다는 말을 듣고 이 집사님이 가장 먼저 심으신 거예요. 헌금을 하고 싶지만 헌금을 못 하시면서 교회가 돈이 없으니까 4천만 원을 무이자로 빌려준 거예요. 그러면서 남편에게는 뭐라고 하냐면 교회에 돈 빌려주고 교회가 은행보다도 더 이자를 잘 쳐준답니다. 이렇게 지혜롭게 나름 가정의 평화도 유지하면서 그리하면서 우리 교회에 4천만 원을 빌려준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차곡차곡 적금 넣어서 벌써 갚았습니다. 다 갚으면서 원로 목사님이 집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교회 참 필요할 때마다 교회를 위해서 집사님 이렇게 물질을 아까워하지 않고 빌려주시고 오히려 집사님이 그 이자를 남편에게 오히려 채우시고. 여러분, 이 집사님 원래 남의 집 가사 도우미셨어요. 남편은 배 타시고요 어렵게 살아가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아이고 목사님 그런 말씀 하십시오. 저는 너무 넘치도록 다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조금씩 모은 거를 가지고 해운대에 정말 쓰러져가는 아파트 구입을 해놨었는데 이게 재개발이 되면서 몇 배로 엄청나게 이 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여기 길 배산탕 옆에 골목 내려가다가 코너에 보면 큰 저택 있잖아요. 그 집이 원래 이 집사님이 가사 도우미로 일하던 집이었어요. 큰 기업 회장집이었어요. 근데 한 20년 전입니까? 하여튼 오래전에 이 회장 가족이 외국으로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사업 때문에 그러는지. 그러면서 이 집을 이 가사 도우미 하던 이 집사님에게 아무 조건 없이 들어와서 살아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 편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전세금도 필요 없고 월세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으니 그냥 집만 관리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살고 계십니다. 하나님 편에 서면요 하나님이 이기도록 해주시고 흥왕하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요 또 어느 집사님이 이야기해요. 이 집사님이 제가 누구라고는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이분도 지금 우리 교회에 안 계신 분이에요. 이분이 하나님이 싹 복을 주시는 거예요. 망했다가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근데 복을 주셨다고 그 물질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써버리는 거예요. 물질, 은과 금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인정을 안 하니까 하나님 됨을 모르니까 에덴 동산에서 물질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이 집사님이 조금 돈 들어왔다고 그래도 괜찮은 중고차 굴리고 있었는데 큰 차 좋은 차를 사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부인이 말렸거든요. 근데 이 집사님이 어허 이러면서 막 가만히 있어 이러면서 부부싸움 하다가 속이 상해서 교회도 안 나오고 연락이 두절이 돼버렸어요. 휴대폰도 없는 시절에. 알고 보니까 저 가나안 수양간 기도원에 가 있더라고요. 새 차 사고 싶은데 부인이 못 사게 하니까 속이 상해가지고 부부싸움하고 기도원 갔어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내려와가지고 결국은 새 차를 뽑았어요. 고급 승용차를 뽑았어요. 근데 새 차 사자마자 누가 차 전체를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못으로 쫙 긁어버렸는 거예요. 얼마나 속이 상했겠습니까? 겨우 수습을 했습니다. 수습을 다 했는데 이 부인이 그래도 남편은 미워도 차까지 미워해서 되겠나. 남편 차가 너무 더러워가지고
막 그냥 내가 한번 씻어줘야겠다 하고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이 차를 세차를 했는지 빡빡 문질렀는 거예요. 철수세미를 가지고. 씻을 때에는 깨끗했는데 물을 싹 뿌리고 나니까 차가 막 황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위해서 물질 안 쓰면요, 될 일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이 사연이 너무 많고 역사를 너무 알아가지고 진도가 안 나가서 이거 큰일 났습니다. 예. 여러분, 아무튼 그런 거예요. 예. 하나님됨을 모르고 살면 안 됩니다. 안 돼요. 뒤로 넘어져도 코가 자빠진다니까요. 웃자고 하는 소리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언어 유희를 제가 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좀 웃으세요, 여러분. 뒤로 넘어져도 코가 자빠진다는데 여러분, 웃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에 전쟁을 붙이시는 거예요. 남유다의 전쟁을 하나님이 붙이시는 거예요. 왜 붙이시느냐? 환난과 고난으로 왜 몰아넣으시느냐?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살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왔는데도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삼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예.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생각을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 영원한 천국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남유다에게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남유다가 지금 우상 섬기고 있기 때문에, 남유다가 지금 가증스러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만 남기고 포위를 당하고 있는 당시 남유다 아하스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서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위로하시느냐?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에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또 3절에 보니까 이사야가 부인과 동침하고 아들을 낳았는데 여호와께서 또 이사야에게 나타나셔서 내 아들의 이름을 마에살랄 하스바스라 하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에살랄 하스바스의 뜻은 재난이 속히 오다 이런 뜻이에요. 노략이 속히 오고 멸망이 임박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곧 있으면 망한다 이런 뜻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 단어를 큰 서판에 쓰게 하시고 아들의 이름도 이렇게 짓게 하셨을까? 4절 말씀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이 말의 뜻은요, 여러분, 아이가 언제쯤 아빠 엄마 할까요? 예.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처제한테 전화 걸어서 물어봤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 키운 지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언제 아빠 엄마 했는지를 까먹은 거예요. 우리 막내 처제가 지금 고만한 아이를 지금 키우고 있기 때문에, 처제 건우가 언제 아빠 엄마 했어요? 물어보니까 돌쯤 전후해서 했다는 거예요. 예. 빠른 아이들은 8개월쯤 되어서 하는데 그거는 사실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네요. 예. 왜냐하면 아빠 엄마들이 거짓말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조금 어쩌다가 이랬는데 아빠 했다는 거예요. 이랬는데 엄마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똑똑하게 오늘 말씀처럼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아는 것, 부를 줄 아는 때, 그러니까
돌 전후예요. 1년 전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기 다메섹의 제물, 다메섹은 아람 나라의 수도고요,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나라가 지금 딱 쳐들어온 두 나라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지금 아하스에게 마헬살랄 하스바스를 가지고 하나님의 징조를 전달하는 거예요. 지금 벌벌 떨고 있잖아요. 예루살렘만 남기고 다 빼앗겨 버렸잖아요. 12만 명이 죽고 20만 명이 붙잡혀 가버렸잖아요. 그런 아하스에게 이사야가 찾아와 가지고 마헬살랄 하스바스를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란다. 너희가 언제 안에, 내 아이가 아빠 엄마 하기 전에, 그러니까 언제입니까? 1년 전후로 하나님께서 곧 1년 안에 이 두 나라를 아수르를 들어서서 다 쓸어버리겠다고 하십니다. 노략이 속히 온다고 하십니다. 아수르를 통해서 두 나라가 멸망하는 것이 임박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마헬살랄 하스바스예요. 하나님은 남유다가 죄를 짓고 있었는데, 엄밀히 말하면 남유다의 왕 아하스가 다윗과 전혀 다르게 다른 신을 섬기고 악을 저지르고 있었는데도 남유다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이 전쟁을 붙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문제가 왜 찾아옵니까? 환난이 왜 찾아옵니까? 실패가 왜 찾아옵니까? 여러분을 하나님이 살리시려고,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고 하나님됨을 모르고 살던 여러분을 하나님됨을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남유다에게 이 두 나라를 붙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질병으로, 자식이 말 안 듣는 자식을 통해서, 사업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런 환경을 통해서 무참히 실패하고 주저앉아서 낙심하며 눈물을 흘리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이 조성하셔서 결국에는 두 손 들고 항복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마헬살랄 하스바스 이전에 하나님께서 다른 징조를 하나 먼저 주신 게 있었습니다. 그 징조가 무엇이냐? 오늘 본문 앞에 7장에 나오는데, 하나님은 이사야를 아하스에게 먼저 보내셔서 7장 4절을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7장 4절 말씀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 전쟁 염려하지 말아라. 그들은, 이 두 나라는 부직갱이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불지피는 부직갱이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연기 나고 있고 타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아하스에게 못 믿겠거들랑 하나님께 징조를 한번 구해보아라. 네가 못 믿겠거든 징조 한번 원하는 대로 구해보아라.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징조를 주셨죠. 아하스의 해시계가 10도나 뒤로 물러갔습니다. 히스기야가 확신을 가지게 되었죠. 징조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하스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12절에, 7장 12절에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말을 잘못 읽으면요, 이 아하스가 믿음이 좋구나. 하나님의 징조를 구하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 시험 안 해도 됩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정반대로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하나님됨을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알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쓸데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악을 행하는 아하스에게
어떻게 행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한번 같이 또 한번 읽어봅니다. 7장 14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유명한 말씀의 배경이 바로 이 사건이에요. 아하스가 징조를 믿지도 않으니까 필요 없다고 하는데도 하나님은 남유다야, 아하스야, 왜 하나님됨을 모르느냐, 왜 나의 나됨을 모르느냐, 내가 친히 징조를 보여주겠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이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이길 수 없는 전쟁,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분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신데 왜 승리하느냐? 왜 패할 수밖에 없는 전쟁에서 승리하느냐? 하나님이 그 전쟁을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 남유다가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인데 하나님께서 승리하도록 도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힘이 강한데도 왜 망하고 왜 질까요? 왜 망합니까? 남유다에게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는데 지금 아람과 북이스라엘에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이기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모세의 팔이 하나님을 향하고 올라가면 이기고, 모세의 팔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려오면은 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이 원리를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심는 대로 거두지 못할까요? 심을 때 임마누엘로 심지 않는 거예요. 심을 때에 하나님과 함께 심어야 됩니다. 우리가 왜 물질이 마르고 왜 물질이 실패할까요? 임마누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물질을 귀하게 써야 돼요. 차를 뽑을 때에도 임마누엘로 차를 뽑아야 되는데 임마누엘로 차를 뽑지 않으니까 남이 못으로 확 긁어버리고 부인이 세차를 한다는 게 막 철수세미로 야무지게 막 그냥 씻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임마누엘로 사셔야 돼요. 가정에서도 임마누엘, 직장에서도 임마누엘, 교회 안에서도 임마누엘, 먹는 것도 임마누엘,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임마누엘. 할렐루야. 여러분, 임마누엘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참 이해가 안 되는 한 가지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은 망하게 하시고 남유다는 도우실까요? 둘 다 원래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북이스라엘도 단과 베델에 여로보암이 지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만들었잖아요. 북이스라엘도 우상 섬기고 있고 남유다도 지금 우상 섬기고 있는데 왜 북이스라엘은 버리고 남유다는 건지실까요? 두 가지의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넘지 말아야 되는 선을 무참히 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면으로 칼을 뽑아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한 붙어 봅시다 이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우리 양지중앙교회 지을 때에 정면으로 서서 가장 극렬하게 방해했던 주민 몇 사람, 하나님이 갑자기 급사로 데려가신 사건 여러분 아실 거예요. 우리 양지중앙교회에서 정말 충성되게 잘 섬겼으면 복을 받았을 것인데 잘 섬기다가 원로 목사님 앞에 대든 거예요. 자기가
재정 맡고 있는데 이 재정, 왜냐하면 본인이 너무 수년 동안 맡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이걸 좀 순환을 시키려고. 왜냐하면 그분이 재정을 탁 지어놓으니까 자기 돈처럼 목사님이 눈치를 봐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자기하고 사이가 안 좋으면 목사님이 뭐 좀 합시다 이러면은 막 토라져 가지고 잘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덕이 안 세워지죠. 그래서 목사님이 지혜 가운데 이 보직을 좀 순환을 시키려고 하니까 그 집사님이 세상에 지금 교육자실에서 고함을 치면서 목사님에게 소리치고 대든 거예요. 하나님이 그 다음날 이 집사님을 딱 치셔가지고요, 암이 재발해가지고 몇 달 못 사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때 이 집사님이 온 성도들 한 40여 명 둘러 앉아가지고 이 집사님을 위해서 예배드리고 이러는데, 이 집사님이 나중에 울면서 목사님 앞에 무릎 꿇고, 목사님 저 용서해 주십시오. 사실은 제가 목사님 앞에 대들고 난 그 다음 날부터 하나님이 저를 딱 치셨습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됨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하나님 됨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아내들 잘하고 계시지요? 하나님이 세운 질서인데 아내들이 남편에게 악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요즘 저 큰 항공사 딸, 그 딸이 남편에게 고함 지르는 영상 여러분 보셨죠? 깜짝 놀랐습니다. 남편에게 뭐 처먹느니 마느니 온갖 상소리를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무서운 줄 아셔야 돼요. 예?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사셔야 됩니다. 근데 이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대적하느냐? 이사야서 7장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올라가, 여기에 우리는 아람 나라와 북이스라엘입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도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의 왕가를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대상 17장 12절에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를 견고하고 영원하게 세울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세운 이 왕의 족보를 지금 이 두 나라가 북이스라엘이 지금 확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의 계획을 그대로 정면으로 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세우신다는 약속을 지금도 지키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영원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메시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잖아요. 그리고 만왕의 왕이 되셨잖아요. 전에도 다스리셨고 지금도 다스리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왕께서 영원토록 우리를 다스릴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이 감히도 하나님의 이 크신 계획을 정면으로 지금 도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유다를 무너뜨리고 다부엘의 아들을 왕으로 세워버리자. 악 중에 악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오늘 본문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여기에 르신은 아람 왕의 이름이 르신이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의 왕 베가가 바로 르말리아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이 백성은 누굴까요? 이 백성은 바로 북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또 전체적으로 보면은 남유다를 통틀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든지
실로아의 물을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물이 비록 천천히 흐른다 할지라도 이 물을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실로아는 히브리어로 실로아고 헬라어로는 우리가 잘 아는 실로암입니다. 이 실로암은 저 위에 있는 기혼에 있는 바위에 구멍을 냈는데 예루살렘에는 물이 없는 거예요. 이 기온 바위에서 샘이 솟아가지고 그 물이 쫄쫄쫄쫄 내려와가지고 예루살렘 성 안에 고여서 만들어진 연못의 이름이 바로 실로암이에요. 그래서 이 실로암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이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냐? 은혜를 모르고 심지어 은혜를 원수로 갚는 자를 하나님은 그냥 무참히 쳐버리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셔야 돼요. 교회를 통해서 베푸시는 은혜를 아셔야 돼요. 우리 성도들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감사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 성도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자녀에게 하나님 이런 좋은 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업에 좋은 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 감사를 하나님께 돌려드리시더라고요. 드리시는데도 정말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더라고요. 그런 성도는요, 그런 성도의 가정과 자녀들의 앞날은요,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가정은 복을 주시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아람 왕 르신과 또 잘못된 것으로 이끌고 있는 그 왕을 그대로 따라가 버리기 때문에 왕도 망하고 이 백성들도 같이 망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버린 백성에게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아니고 마에살랄 하스바스의 저주를 가져다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길로 가버리면, 실로아의 길로 우리가 가지 않으면은 그 길은 결국 얼마 가지 않아서 곧 망한다는 거예요. 마에살랄 하스바스가 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 알면서도 하나님이 두 가지의 징조를, 임마누엘의 징조를 주셨고 마에살랄 하스바스의 징조를 주시고 두 가지를 주셨는데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실로아의 물을 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남유다의 왕 아하스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하스는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임마누엘의 징조와 오늘 본문의 징조를 주셨는데도 아하스는 여전히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을 버려버렸습니다. 아하스는 7절에 흉용하고 장일한 큰 아수 곧 아수르, 그 아수르를 아하스는 부러워했습니다. 여기에 큰 아수는 아수르를 관통해서 흐르는 큰 강줄기,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이 유프라테스 강은 별빛이 반짝반짝거리고 그를 윤슬이라고 하죠. 윤슬. 바다가 일렁이면서 햇빛이 반짝반짝하는 거. 유프라테스 강은 이 윤슬이 찬란하고 너무 넓고 장일한 거예요. 거기에 비하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은 너무 좁고 시시하기 그지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스는 하나님을 통해서가 아니고 아수르 왕을 의지해서 이 전쟁을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열왕기하 16장 7절에 보면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아하스가 지금 아수르 왕에게 나는 왕의 신하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됨을 모르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왕이, 아하스가
나는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나는 아수르 왕의 것입니다 라고 사는 거예요.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친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정말 죽을짓을 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것을 가져다가 세상에게 가져다 주는 거예요. 아하스처럼. 하나님 물질 마음대로 쓰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몸을 위해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쓰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셔야 되는 거예요. 결과는 아하수를 의지를 하였는데 어찌되었든 아수르를 의지하고 이기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아수르가 이겨주고 나서 다메섹을 치고 르신도 죽이고 대성을 거두고 나는데 거기서 멈추지 않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아수르가 계속해서 진군하는데 어디로 가겠습니까? 남유다로 쳐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의지했던 아수르가 이제는 자기 등에 칼을 꽂으러 오는 거예요. 본문 7절,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장이랑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흉용하고 장이랑 큰 하수, 아하스가 그토록 찬란하게 바라보았던, 부러워했던 유프라테스 강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에게 흘러넘쳐서 홍수로 뒤덮어서 확 삼켜버렸는데 세상에 이 유프라테스 강이 남유다 자신에게도 흘러넘쳐서 뒤덮을 줄을 몰랐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제 우리의 환경을 한번 돌아볼까요? 저와 여러분도 혹시 남유다처럼 지금 공경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12만 명이 죽고 20만 명이 잡혀가고 땅도 다 빼앗겨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됨만 알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하스처럼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손을 잡지 않는다면 마에살랄 하스바스의 저주가 원수에게로 가는 것이 우리에게로까지 돌아와 버린다는 거예요. 인생의 실패는 비싼 수업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됨을 알기 위해서 지불하는 비싼 수업료예요. 여러분, 수업료는요, 졸업하면 안 배워도 됩니다. 이제 안 내도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다 배웠으면 수업료 안 내도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면서도 목사를 통해서 설교를 듣고 깨달았는데도 순종하고 돌아서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비싼 수업료를 계속해서 내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수업료 이제 그만 내십시오. 그 수업료를 이제 좀 주님 나라를 위해서 좀 심어 보십시오. 세상 엄한 데다가 아하스처럼 성전의 금과 은을 벗겨다가 아수르 왕에게 가져다 주지 마시고 빼앗겨버리지 마시고 이제 여러분 영원히 남는 것을 위해서 좀 심으시란 말입니다. 이제 수업료 졸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됨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관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소리내거나 고함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종을 통해서 사랑과 인자하신 음성으로 여러분에게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종들아, 사랑하는 나의 성도들아, 이제 어서 내게로 돌아오너라.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은 이사야 42장 3절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라. 하나님 여러분 안 꺾으십니다.
임마누엘의 은혜가 여러분 붙잡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시편 46편 10절의 말씀으로 마칩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하나님됨을 알고 살아가는 은혜가 여러분 평생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